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제11장 펴셨으면 2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쉽게 여기시면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쉽게 여기시더라고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했겠습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거부해요. 별로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해버려요.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금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잘 유념히 들으셔야 돼요. 예. 기도 안에는 우리 인생이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우리 신앙의 중심과 영성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기도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주술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출발해요. 장로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이런 삶 모습 보면은 자금의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이거든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참 안타깝잖아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 이게 다 죄의 타락에서 오는 것인데 그걸 좋아해요. 아무리 가르치고 증거하고 요구해도 거부하죠. 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인 직함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살아가지겠지만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직장에서 내 역할,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20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했는가?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어린 자녀다운 경외와 신뢰를 우리 마음에 일깨우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경외와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셔요. 이는 땅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하시다라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요리문답을 준수하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특히나 우리 장로교 내에서도 우리 개혁주의적인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 하이델베르 요리랄지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겠지만 수술 이후의 회복은 의사 영역이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겠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이 말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주어가 내가 나는 이었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한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시편 23편의 제1절에 나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라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첫 단어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순서가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아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건. 아이를 내가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은 많은 영역은 내 손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수동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큰 소리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은 오래 가지 않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실감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대자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네. 백성들이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모세 어땠어요? 백성들에게 의의 메시지를 외쳐요.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바로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요. 이 보통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최정예 군인들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은 말 됩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이 싸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신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은 이르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시려면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후회하는 영역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을 때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너무나도 멋지게 됐을 텐데 내가 괜히 나서는 일에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도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 저는 기도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요. 아직 내 건강이 완쾌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전쟁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당장 구하는 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쟁은. 마음에 평강이 오고 밀려오고 확신이 올 때 응답했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슨 하는 것보다 사실 어렵지요.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재촉합니다. 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에 더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내 힘을 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잔뜩 힘이 들어있는 사람은 아직도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본기를 익히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믿으신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뭐 쉽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가 않은데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믿습니다.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강제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믿어진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역할을 생각할 때 기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예. 아버지는 자녀의 공급을 책임지세요. 아버지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이 비유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이 메마른 땅에서 목초지를 찾아내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한 것 같이 신학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에 내 소원이 일어나고 그때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공급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 찾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좀 잘 되신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복 받고 말 그대로 풍성한 부욕에 사신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라 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야에 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기복적으로 빌고 구하면 된다?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공급의 원천은 인정하셔야 돼요. 공급의 원천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주셔도 되는데 매일 주신 것은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했어요.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놀랍게 응답해 주셔요.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또 문제 해결 미뤄지고 대신에 위로와 용기로 바뀌어줄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완벽한 공급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것,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부유함을 누리는 상태.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셔요. 풍성한 분이셔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굶주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구할 때에 필요를 공급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드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혹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고 나면은 이 몫을 너에게 다 더하신다. 약속과 같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님에게 달려있잖아요. 예.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므로 염려의 삶을 내놓고 힘들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문제를 풀리고 그 문제에 또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시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에 내가 문제가 없는지, 특히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내가 추구하는 게 돈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신다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의 삶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됐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하잖아요. 남극의 펭귄에 대한 특집급을 한번 봤는데 암컷 펭귄이 알을 낳으면요, 수컷은요 몇 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그 눈보라 속에서 가만히 서서 그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자 하는 보호 본능, 기가 막힌 부성애입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안 해요. 근데 수컷은 먹지도 않고 그 엄동설, 그 눈 보시는데 알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본능을 심어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편 17편 8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나를 눈동자에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아래 감추사. 늘 저는 매일 365일 아침마다 눈뜨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 또 눈동자에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아래 감추신 하나님. 응? 우리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은 성경 구절 3개 붙어 있어요. 민수기에 있는 축복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붙여놨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널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게 시편 121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위험과 사건과 사고와 얘기하는 시련들이 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싸운 거래요. 파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적극에 덤벼듭니다.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죠. 목사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목사를 안 보고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고 저렇고 남들이 하다 보니까 시험 들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기차를 두고 다니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려고 발언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숨는 일이요. 시편의 기자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인생을 살면서 위험한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팔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도망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숱한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 얼마나 잘 피합니까? 그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선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요새가 하나님이셔요.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요. 살려달라고. 내가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부셔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요. 겁나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혈육한테 상처받는 거, 배신당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로 아니면 어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만큼 안전한 거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항상 안전한 곳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는 주의 그늘 아래 숨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도자가 되셔요. 네. 누구나 사는 동안 길을 잃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길은 초행길이에요. 예. 그래서 길을 잃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력을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한 지도를 갖고 계셔요. 그분은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가 이끄는 길을 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나 인도를 받으시려면은 아버지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가 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 여러분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은 나는 열심히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왠지 잘 안 변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빠진 일방적인 요구에 익숙한 기도 생활. 우리 한국교회 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기도는 아주 익숙합니다. 천상유수가 잘해요. 예. 아주 뜨겁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인도를 받으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른을 만나도 어른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하잖아요. 그게 A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기도하기 전에 묵상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 눈을 지그시 감고 2분이든 3분이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고 설렘도 되고 묵상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명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런 새겨 열심히 매일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를 스쳐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보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앉아서 이 두 나무를 봤어요. 오늘 겨울을 잘 버티고 오늘 오후에 이제 내려올 겁니다. 밖에 처음 내려오면 안 되고 문하고 나갔다가 물을 듬뿍 세워서 이제 이걸 하나님 만든 저 나무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작년에 잎이 많이 떴는데 올해는 잘 적응하니까 잎이 푸르고 좋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든. 그래서 그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 또 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보시면 다윗이 블랙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전쟁터의 백전노장이고 수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주 작은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고 자기의 머리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전략이 하나님께 청해서 묻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부모에게 묻지 않고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 성도들도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지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탓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오늘 또 여러분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물으셔야 돼요. 묻는 사람만이 어때요? 답을 얻게 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주실 리가 없지요. 예. 내가 늘 하던 일도 종종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셔 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질문이 없어요. 실패했다면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멋진 최고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만 가진 특권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12제자를 세울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묻는 일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이전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때로는 사람 부실 때는 사람도 부셔주시고 또 필요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서 그걸 얻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철저히 배워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